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많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탐험 3장 6절 말씀.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교육학자로 알려져 있죠. 제임스 파머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역설 안에 장자의 시 나무 조각가를 소개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킹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의 장인이 왕을 위해 종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받침대가 만들어지자 모든 사람이 감탄했는데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야 만들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품을 보고 그 나라의 왕 또한 감탄하면서 조각의 장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각가 킹이 대답하기를 별다른 비법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좀 길어요. 저는 평범한 조각가입니다. 다만 전하께서 명령하신 작품을 구상할 때 저는 저의 영혼을 잘 지키고 그 일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 금식을 마친 뒤 저는 욕심과 성공에 대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자 칭찬과 비난을 잊었습니다. 7일을 금식하자 사지와 함께 제 몸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전하와 궁정에 대한 그 모든 생각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흐리는 모든 것이 그제서야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로지 종 받침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보고자 했습니다. 딱 맞는 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분명 거기에서 종 받침대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 작업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특별한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종 받침대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로 모아진 저의 마음이 그 나무에 숨겨진 잠재적인 가능성을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감탄하신 바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요즘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작품을 이어가는 장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방법론이 판을 치죠. 가령 다이어트 운동 하나만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있습니다. 러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분 해야 된다, 인터벌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와 함께 더불어 식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이것이 가장 좋다. 그러다 보니 정작 꾸준한 운동과 식단을 통해 땀을 흘리고 그것에 맞는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법론에 취해서 결국 내 몸 상태가 어떤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취하기도 합니다. 정보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글의 글 속에서의 장인은 그러지 않았죠. 우선 지금의 세상의 보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죠. 궁극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성과 흐름 그리고 그것과 맞닿는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롯이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장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경험들을 하죠.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결과와 이익의 거리를 두는 훈련을 통해서 오로지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합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위해 만나야 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 나무를 막 잘라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성질, 자신의 목적에 맞는 나무의 성질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손에 맞는 것, 자신의 흐름에 맞는 것,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것, 그것에 따라서요. 왕이 명령한 종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자신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한 겁니다. 결국 장자는 이 시를 통해서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잊을 때에야 비로소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역설을 가르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여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의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말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오늘 지금 나에게 집중하라. 네, 그런 말씀이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헌신하라,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모든 부수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마라. 나의 능력 밖의 것들로 내가 염려하지 마라. 한계를 알고 자신이 살아야 할 오늘에 집중하라. 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쪼개고 쪼개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걸맞는 작품을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방향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내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땀 흘리고 그 안에서 깊은 성찰을 일으키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 확신하면서 그분을 통한 안정감 속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려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일하심이 있습니다. 노아가 앞전에 암송을 했죠.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도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서 그 지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답을 찾으며 그 길 가운데 작품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부름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는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함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분노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도들 전체가 그들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사내들인 이에는 자신들의 권력으로 앞으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욱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따를 대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물론 사도들이 사내들인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소서. 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은 그들의 앞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장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끄신 이유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간구했습니다.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나타났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요. 믿는 사람들은 이에 따라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열심을 다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질서 있게 그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자부하던, 굳게 믿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시기를 열심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그것도 분에 찬 열심은 그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 굳게 믿고 있는 바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흥미롭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향한 위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받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랜 역사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한 주님의 길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그들이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열심을 냈던 자들이다. 그들은 진정 확신했으나 그래서 열심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나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이들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굳은 신념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팔을 휘두는 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던 자신들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을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의 주축으로 보이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살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 굳어진 관념에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이러한 결정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하고 싶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천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사 많이 봤죠? 성경 속에서. 어떤 천사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했던 가말리엘? 성경을 믿는다면 천사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된 머리가 아닌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된다. 그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허구적인 이야기로 취급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고통할까요? 번외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되고 그 안에 집중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왜 그런 가정들이 계속 있나요? 예.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영이 판치기 때문이죠. 그 악한 영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부터 나왔죠. 사탄.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영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신비주의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성전에 서서 가서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천사의 말씀이 아니죠. 천사는 그저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죠.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예,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전에 그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왜 갇혔어요? 이 일을 하다가 갇혔죠. 이 일을 하다가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다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번 맞으면은 그 다음에 맞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더 덜 고통스러울까요? 더 고통스러워요. 경험되어져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상. 더 큰 당혹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되어져요. 이른 아침에요. 사람들의 행적이 이렇게 오가는 그때가 시작되자 해가 뜨자 바로 곧장 그곳에 나가서 그 일을 했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기에 그것에 집중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장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신앙적으로 장인의 바위를 오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외부적인 그러한 모든 염려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는 것이죠. 그 경험, 그러한 체험, 그러한 주님의 돌보심, 그러한 주님의 지도하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인간의 능력과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디에 사도들의 모습 속에 인간의 방법들이 인간의 계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 사도들은 그저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인간의 어떠한 애씀과 막 뭔가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과시가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죠. 마치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멋있네요 표현이. 그죠?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모든 묶였던 문이 열리고 그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이전에 생명을 따르는 살아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도들은 성전 관리자들이 금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올바른 방향과 열심히 함께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 이것은 진정 세상의 모습과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겠죠. 아니면 일찌감치 도망치거나 밤사이에 풀려났다 그러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최고야 그러고 나아가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들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도들의 풀려남은 그 누구도 몰랐죠. 다음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했던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씀과 같이 재판을 위해 사도들을 데리러 갔을 때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비병들은 적잖이 당황했겠죠.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곳을 지켰는데. 이 사실을 사내들인의 공회에 그대로 알리죠. 그러자 당황스러움이 그들에게도 전가되죠. 그리고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죠? 왜 염려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열 수 없는 문을 사도들이 열고 나갔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그때 직감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사도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죠. 너네 돌이켜. 너네들의 자리가 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왜요? 그들이 너무 높아져 있었어. 이러한 당황함은 결국에는 걱정으로 확산되어 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감으로 가득하죠. 이 불안의 원인은 뭐예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불안감이었죠. 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 근데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그들을 덮은 것 같으니까 그들은 불안감에 떠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게 지혜로운 모습이냐? 상황을 올바로 직시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는 데 했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운 거. 실상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 생명의 길에 대해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막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났죠. 자신들의 모든 전력을 다했음에도 그 일은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단지 걱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걱정한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지배력, 지위, 권력, 명예 등만을 걱정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졌겠죠. 그들의 걱정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것에서 파생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거룩한 일을 부여받았지만 이미 그 일과 다른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장 멀리에 있었죠.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세상에 있었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간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죠.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집중합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주는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기쁨이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한 사도들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라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뭐였냐? 힘을 다루는 차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잘 연결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물 흐르듯이 가죠. 앞선 말씀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어떤 불필요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밖으로 풀려납니다. 그 전하는 말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맡고 열심을 보이는 성전 관리자들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감옥에 끌고 갈 때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에 순응해서 나아갑니다. 사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반응에 순응합니다. 왜요? 왜?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옥을 여셨으면 그들의 감옥도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갖고 있었던 불안과 다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의 힘의 사용은 부자연스럽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쌓아온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오고자 하죠. 그 흐름과 역방향으로 계속 싸우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감에 떨며 그 자리에 놓이죠. 왜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 일들이 자신이 향하는 그 길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두려움이에요? 같은 문제를 보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살아냅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이. 어디에요?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불안감에 의한 것이었죠.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어요. 속였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죠. 아마 형을 속였다는 양심의 가책보다는 형이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전해져서 갈 수밖에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죠, 성경 속에서. 그런데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죠.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 그 길을 알렸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계속 불안합니다. 자신의 힘과 계산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칫 에서가 공격한다면 역부족이라 라고 그는 느꼈던 겁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사두개인의 그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론 그가 고백한 대로 라반의 집에 처음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지만 갈 때에는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불안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불안을 조금 줄여보려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확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는 평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확신은 모든 사람이 있는 곳, 홀로 남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소유할 수 있었죠.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불안의 근원을 찾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는 순간 그는 그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두 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그 축복을 그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평안한 가운데 에서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육체적으로 불편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라는 증표가 된 까닭이죠.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씨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는 씨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적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향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삶은 단순하죠.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오늘 사도들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요. 세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물론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고민거리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집중하여서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에 관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누군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까닭이죠. 그것이 우리의 지침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감각도 없고 방탕하고 정욕에 갖가지 더러운 일에 소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의 성전 관리자와 같이 그러함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삶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비참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달라야 되죠.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존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과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말이죠.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여심은요. 세상의 견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발견할 것이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름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